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9절 말씀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제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은 어제 말씀입니다. 우리 8절만 다시 보시면은요, 만일 가시와 은근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경고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우리들, 지금 9절에 나오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어떤 아마 이런 교회의 목회 팀이든지 아마 이런 우리라고 하는 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도자급 역할을 맡은 지체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하는 그런 참 무서운 이런 경고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면 9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한 이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같이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런 경고보다도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증거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불의하지 않다. 의롭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의롭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늘 이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할 때는 그 어떤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지요. 그래서 이런 바른 관계는 서로 간의 그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이제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분은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꼭 지켜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의로우시기 위해서, 당신이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고통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허락하신 이유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신실하다, 의롭다 이런 말이, 그래서 다 같은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의롭다, 이 신실은 믿음입니다. 페이스한 것입니다.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신실함, 그리고 의로움 이런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어떤 이런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 행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10절입니다. 나타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걸,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이런 말씀들을, 이런 관계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신실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요즘도 말씀을 나누면서 지체들로부터 그런 고백들을, 그런 나눔들을 많이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본성대로 그냥 돌아가 버려서 세상을 쫓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잘 믿다가도 순간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나가버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이제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런데 그런 일에 게으르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들만 행하면서도 이것이 믿는 것이니, 이렇게 선배들도 그렇게 믿고 어른들도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고 나도 그렇게 믿고 뭐 특별하게 별나게 믿을 거 있느냐, 그냥 남들 믿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열심을 내고 조금 신실하게 말씀도 묵상하고 하면은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우리가 예수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믿은 것도 아니고 지금 40년, 50년 믿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별나게 믿는가? 이제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제 이런 말들에 그냥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런 겉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심하게 경고를 하고 무섭게 말하는 것은 사랑 때문인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결국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통일국가, 통일공동체,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멤버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맺어지는, 이렇게 맺어져서 함께 세워져가는 통일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증거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공동체로, 교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개인이 구원받고 개인이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너로 통해서 네 후손들과 모든 족속이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잘 살피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그 오해가 자기 머리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죠?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겠다 했으니까 구원이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우리 죄전 우리 그냥 씻어서 천당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었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을 인간들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신실한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랑들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들도 너희들도 의롭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교인 한 명 한 명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동일한 부지런함, 다른데 세상에 그냥 내 이름 내는데 부지런한 거 말고요,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막 부지런한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 듣지 못해요. 그런 게 귀에 속속 들어오죠. 그죠? 물론 진짜 행복이죠.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하신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 행복은 그냥 내 소욕에 좋은 대로, 내 그냥 재미있는 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 세상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복음이라고 하면서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여러분 너무 혼잡합니다. 그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혼잡하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 이 통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2장 2절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자라가느니라. 그죠? 그래서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소망은 여러분 20절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요, 그리로 앞서가심,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19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닻은 이렇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꽂아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망이 우리 신앙의 그런 닭과 같이 우리의 이 신앙을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이 여러분 옛날 그 구약의 성전에는 휘장이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그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는 휘장 안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와 이런 그 암소의 피가 아니고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실 때에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쪼개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연합을 함께 누리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들도 하나 되어서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죠. 바로 구약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시는 자기 육체를 깨셔서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소망, 보십시오. 이 소망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1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됩니다. 아, 천국 들어가는구나 하면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은요, 이 천국의 소망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쫓아서 그냥 세상의 내 행복을 쫓아서 그저 내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막 그냥 아무런 집안에 적당하게 그냥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광만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충분히 살펴본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대상이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나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혼돈스럽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일 주일날 막 전하다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봤나 히브리서에서 봤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말고, 이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말고 말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만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생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면은 얼마나 소위 이 영적인 일에 열심이었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던지요. 그 열심이, 그 사랑이 이제는 점점 성숙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막 무슨 이렇게 힘이 있어서 막 이렇게 에너지틱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성숙해져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숙성해져서 그냥 잔잔한 그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별로 사랑도 없고, 옛날에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지금은 별로 충성도 않고, 그때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읽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성경 읽고 숙제 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왔는데 지금은 안 해버려. 그죠? 다 아는 말씀, 묵상도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아는 것이 30년 40년 믿었는데 무슨 묵상이냐.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다. 그 경고의 대상이 바로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1000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부하는 민족, 족속 민족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계속 격려합니다. 격려하죠. 그래서 오래 믿은 분들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오랫동안 몇 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집안에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의 근사님들이나 대상이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현실적으로도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기업은 내 소유로 받아 누리는 자들,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 정말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그렇게 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을, 선배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본받는 그 본의 예로 이제 13절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죠?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어떻게 받아 누렸는가? 믿음으로와 오래 참음으로입니다. 12절에 이런 믿음과 오래 참음이 바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맹세는 내보다도 더 높은 사람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고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너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네 자손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그죠? 맹세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을 주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의 복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 되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천국을, 안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것이 이삭이죠. 그죠? 아들을 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 중간에 믿음의 시험이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는가 세어보라. 셀 수가 없습니다. 이 후손이 이 별들보다도 많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도 또 기다렸지만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자기도 자기 몸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방법도 없구나.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나도 노쇠해버렸고 내 아내도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경수가 끊겼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데도 내 몸에 일어난 이 변화를 모르시는구나, 죽은 것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냐? 왜 웃냐?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도 겁이 나서 나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잖아. 여러분, 이게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10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찰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계속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죽은 태를 살려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내가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이러면 결박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주셔야지. 그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결박해서 죽입니다. 이게 약속에 신실한 것입니다. 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맹세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덮어놓고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음모론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붙잡고 그런 것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열심을 내고 그래요. 그죠? 무슨 세상 기술 같은 거 뭐 이런 걸 전파하는데도 열심을 내고요, 막 열을 내고요, 막. 하나님의 약속은 뭐 그냥 대충 믿고, 세상에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복음의 영광, 이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잘하고 너희들은 못한다가 아니라, 나도 그런 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섬기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게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소명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읽을 때도 더 굳게 세워주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도 더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막 설교가 이니 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느니 아마 그런 것 들어도 아는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도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보다도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소망의 풍성함이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교회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소망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그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가나안 땅은 한평, 그냥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 주고 막벨라 굴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묵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일부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고 사는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니까 저도요 아브라함처럼 그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얘기하고 이럴 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내 믿음도 참 더 분명해졌을 텐데.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말로요 제 머리가 돌아버리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러면 좋아요. 근데 오래 믿은 분들이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에서 하시는 말씀보다도 더 분명한 말씀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왜 분명치 못하고, 아브라함 때 뭐 천사가 나타나고 뭐 꿈에 나타나고, 아니 어떻게 그런데도 꿈에다가 내 눈에 무슨 자다가 눈 꼭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시자 같은 게 보이잖아요. 크로스, 크라이스트, 봤다. 어떻게 그런 데다 의지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언약의 증거가 명백한데. 처음에는 그런 꿈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믿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참 허탈해질. 남산교회는 도대체 30년, 40년 동안 어떻게 된 걸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입니다. 이 낙심이죠. 그럴 때 저는 뜨기도 합니다. 이런 데 지금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6절입니다. 계속 같은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을 최고의 확정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최고의 확정으로 맹세를 하셨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맹세의 분명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는 최후로 보내는 하나님의 맹세의 최고의 결정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 뒤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아버지로, 내 영혼의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에 가깝다. 구원에 가깝다.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그 소망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